사랑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고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김태훈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모인 것이 무엇보다도 저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내일까지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누구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에 있어서도 제가 모태신앙으로 들어왔던 하나님, 제가 들어왔던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지 않았어요.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제 삶을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꾸어 놓았고, 저는 오늘 참 아침에 참 귀한 일을 경험을 했는데 지금 26년 전에 저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가 제가 하나님을 제가 경험해 보았던 때입니다. 제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인데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 삶에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냥 강사님 방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6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 방에서 물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무릎을 꿇고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손을 얹고 그 목사님 머리 위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누군가를 통해 역사했던 그 경험이 누군가를 통해 또 경험하도록 만들고 흘러가게 하는구나. 저에겐 참 감격스러운 아침을 맞이했고 오늘 여기 제가 잠깐 앉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참 우리 새로운 교인들 힘들었겠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주시리라 믿고 정말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어서 저는 여러분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의자를 남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검은 양복 입고 제가 검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10주기 그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은 아들로서 볼 때 평생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유명한 부흥사시고 지금 있는 만나교회를 저희 아버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평생 이렇게 교회를 이제 왕십리에서부터 계속 교회를 지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빚더미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지시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맡아가게 되고 제가 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물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빚도 한 100억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이제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이제 빚도 이제 많이 갚아야 됐고 저에게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죠.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이게 참 옳은 말인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교인들도 힘들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 건물이 꽤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한 1000명 정도 교인이 있을 때 그 큰 교회를 지었고 빚도 많았고 많이 힘드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중간에 아마 목회를 하나 그만둬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제가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남겨놓고 있었을 텐데 좀 와서 좀 도와달라. 근데 제가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한국 교회가 한참 세습 문제로 이렇게 힘들 때였기 때문에 제가 그 중심에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싫었고,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탈진해 있으신 모습, 그러니까 이건 아들로서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논문을 다 끝내지 못한 상태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아버님 목회를 돕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회가 안 맞는 거예요. 야,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데 목회가 아무리 안 맞아도 문제가 없는 건 역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당시 이제 교회가 빚도 많고 어려울 때였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일 힘든 게 주일날 예배당에 교인이 차지 않는 거, 그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렇게 빚을 지고 교회를 크게 졌는데 교인들이 차지 않는 것. 근데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김 목사, 버스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차냐? 가다 보면 찬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셨대요.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진 것에 대해서 저는 젊은 목사로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빚을 갚다가 이렇게 목회를 그만두실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만나교회를 보면서 이제는 예배를 한 번에 드릴 수 없어서 몇 번씩 나눠서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교인이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힘들게 지으셨던 그 성전, 그 교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세대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뿌려놓은 이 헌신의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 보여주실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안 하고 계속 딴 얘기 하는데 뭐 딴 얘기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게 하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보게 하실 때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눈과 마음,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청년 사역을 했대요. 저는 지금도 청년들을 보면 늘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왜? 얘네들은 아직 뭐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연세든 분들. 저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좋아요. 왜?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기대감이 참 크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청년부 예배 인도하고 할 때 청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청년부를 이제 맡고 나서 한 1년, 2년 되는 사이에 청년부가 이렇게 2배, 3배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청년부가 한 300명을 넘지 못하던 때였어요. 저희 교회 본당은 의자가 4,000석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청년 예배를 참석했다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밤에 꿈을 꾸는데 세상에 만나기에 본당에 청년들이
가득 차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꿈을 꿨대요. 제가 얼마나 고마워요. 좋은 꿈을 꿔줘서.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꿈 꿔주셔서. 왜? 그건 저에게 꿈으로 들렸어요. 얼마를 지났는데 다른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냥 그 청년 예배가 좋아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만나교회 본당에 청년들이 가득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 보게 하셨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그 꿈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만나교회 청년들이 늘어나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이 청년 사역이 안 된다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다 주말에 강남에 와서 놀아요. 그러니까 분당은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청년 사역자들이 분당의 집회는 다 손을 들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분당의 어딘가에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 보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에게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꿈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이 앞줄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가득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안 찼어요. 청년부가 2번이 깨졌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다가 교회 이제 전반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사역을 못해서 다른 목사님에게 맡겼다가 깨졌고 다시 또 청년들 예배를 붙들고 가다가 이렇게 부흥이 됐으니 다른 목사님한테 맡겨놨는데 또 깨졌고 정말 아프고 힘들더라. 청년들 모이기가 힘든데 깨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1,000여 명 주일날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 있는데 아직 많이 안 찼어요. 근데 저는 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1년에 한두 번씩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으면 아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지금이 아닐 뿐입니다. 저는 이 새로남 교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시는지 몰라요. 아멘. 단순히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꿈. 아멘. 그리고 저는 오늘 참 좋은 게 우리 결단팀도 진짜 우리 교회 결단팀보다 더 잘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잘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참 소망스럽지 않아요? 아멘. 여기 있는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무엇이 될지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입술로 꿈을 이야기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저 토기장이를 보게 하세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이렇게 빚는데 잘못 빚죠. 그랬더니 그 깨어진 질그릇을 다시 빚는 환상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토기장이도 저 질그릇을 다시 내가 너희를 빚지 못하겠느냐. 사실 우리는 무엇에 실망하냐면 우리의 모습에 실망해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이렇게 안 젊은이들 다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혼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 저에게도 있거든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왜 그랬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 만일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의 깨어진 모습으로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정말 기대할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빚으신다. 아멘. 깨어진 질그릇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 삶에 정말 저에게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들 눈앞에 일어나는 일, 우리들이 기대했던 일, 그 기대가 아니라 요즘은 참 이런 그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기예보가 너무 잘 맞아요. 오늘도 이제 주말부터 비 온다고 그러더니 진짜 비가 오고. 옛날에 우리 때는 일기예보가 참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뭐 소풍 간다 그랬는데 예보가 뭐 비가 온다 그러면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 안 올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대감이 없어. 비 온다 그러면 꼭 와요. 안 온다 그러면 안 오고. 자, 만일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한 대로 되면 진짜 행복할까요? 저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게 깨졌어요. 저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내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아멘.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가 많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 안 들어주신 것도 많아요. 참 신기한 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다. 깨닫고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오는 기대.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소망이 있죠. 만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사라졌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예전에 많이 팔렸던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그 책에 보면 몇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저는 미국에서 그 영어책으로 봤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을 보니까 번역이 좀 잘못돼서 이렇게 전달이 안 된 예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아이가 야구 선수가 꿈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배팅 연습을 하는데 자기가 공을 탁 던지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배팅을 하는데 공이 안 맞아요. 이 아이가 다시 공을 던져. 나는 이 세계 최고의 타자야. 그리고 딱 쳤는데 또 안 맞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한번 공을 딱 던지고 나는 이 세상 최고의 타자야. 그리고 딱 쳤는데 안 맞았어요. 얘가 다시 얘기해. 아니야. 나는 최고의 투수야. 여러분, 내가 공을 못 쳐서 최고의 타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못 치는 공을 던지는 최고의 투수라고 그런 얘기 있죠. 근데 입시가 가까워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3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떨어진다는 얘기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며요. 그래서 어떤 그 가정에서 고3 수험생인데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볼펜이 똑 떨어지고 바닥에 똑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정막이 울렸어요. 엄마가 볼펜이 땅에 붙었네.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우리의 삶을 보는가? 아니면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을 보는가?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제가 우리 교회 그 책을 읽고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내가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교회는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잘 중계가 이렇게 예배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말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젊은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부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담임 목사인 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요? 화면에 쫙 비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좀 따라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들춰보세요. 거기에 10만 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영 성의 없이 이렇게 들으시거든요. 왜냐하면 10만 원이 없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믿는다면서요. 잘 찾아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쫙 들으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났다고 주죠. 그래서 그거 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그 여자 집사님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면 예배 시작되기 한 4시간쯤 전인가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을 테니 거기 꼭 앉고 부인 몰래 10만 원짜리 수표를 꽂아놔라.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부인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그분한테 나를 믿죠? 뒤져보세요. 10만 원 있을 겁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거기에 넣으라고 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소망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 삶에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안타까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말을 전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일까요? 저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무엇을 이루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꿈이 있을 때가 황금기입니다. 내 인생에 기대가 있을 때가 황금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건 나이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는가?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에서 기대가 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황금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늘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것을 가지고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것과 못난 것 모든 것을 다 쓰실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못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 그 뭘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 달란트 하나 자체도 무지문장의 큰 돈이라는 거 아시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이 저만큼의 달란트를 가졌구나. 근데 하나님은 누가 얼마를 가졌느냐를 절대로 묻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들에게 묻는 것은 너에게 가진 달란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추궁하시는 것은 내가 얼만큼을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가끔 이렇게 어른들이 야 너무 이렇게 애쓰지 말고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말고 쉬어 좀 쉬엄쉬엄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맨날 노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도 공부도 못하는데 사람이 좋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능력이 많으면 자기 삶에 만족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어쩌면 저렇게 예쁜 연예인들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끝낼까?
사람은요,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고 남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절대로 만족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제 고백이에요. 저는 이제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그거 하나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정말 그것에 대한 보상처럼 저희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 꿈은요, 저는 공부할 때부터 어떤 그 말을 이렇게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냐면, 나는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저에게는 이게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담임이 되고 고해에 출석이 3,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상하더라고요. 3,000명이 딱 넘었는데 만족이 아니라 큰 교회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또 부흥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교인들이 늘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도 무언가를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절대로 만족스럽지 않다. 제가 아마 병이 났던 것은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었지만 늘 이렇게 쫓겼기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럼 분당은 소위 요즘 별들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네, 공통점은 그 목사님들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 서로가 많이 건강해요.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어느 병원 갔다 왔는지, 어떤 의사가 서로 받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교인이 많다? 목회자에게 그것이 절대로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분당은요, 되게 무서워요. 우리 교인들 여기 있지만 분당에 있는 교인들은 아주 신사적이라 교회에서 안 싸워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여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 있어. 왜? 좋은 교회 많잖아. 뭐하러 싸워? 다른 데 가지. 교인들한테는 천국이고 목회자들한테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나. 결국 경쟁을 하고 교인들이 저기를 가고 안 가고가 목회자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면 그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나. 제가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제가 40대 초반에, 제가 요즘은 그렇게 외부 활동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는 특히 아버지의 아들로 목회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싶어서 저는 부르는데 다 대학교 강의하고 대학원 강의하고 교회 집회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왜? 정말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았고 그런 데를 가면 내 능력이 인정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파서 제가 119에 이렇게 실려가면서 전 처음으로 제가 이제 죽음을 제가 깊이 생각했거든요. 119에 실려가면서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많이 아파서 맨날 응급실에 다니고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네가 얼마나 큰 교회 목회를 했냐? 하나님은 저에게 그거 묻지 않으시겠더라고요. 근데 뭘 물으실까? 너 뭐 하다 왔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하다 왔냐?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물으시겠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에게는 어떤 규모 있는 교회 목회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작은 교회 목회를 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 틀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물으실 거라고요. 너 거기서 뭐 하다 왔니?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도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참 신기하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아침에 그런 글을 썼는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상처도 들음에서 난다. 다른 것은 믿음은 들어도 잘 안 자라는데 상처는 들을 때마다 자라. 이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상처가 자꾸 자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들의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큰 고기를 잡는데 이 사람은 고기를 잡고 좌우재서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잡아요. 옆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잡냐고. 이 사람이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딱 요만해서 큰 거를 잡아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프라이팬을 큰 걸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바꾸지 않고 언제까지 작은 고기만 잡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 하니까 이제 막 돈 생각나세요? 풍성함 아니, 여러분들의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부요함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물질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물질을 넘어선 풍요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의 있고 없음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너희 기뻐할 수 있니?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앞으로 직장, 학교 문제 직장에 떨어졌어. 근데 기뻐할 수 있니?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누전돼. 떨어졌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근데 이상하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떨어진 것이 실패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기쁜 거죠. 야, 내가 참 거기 안 되게 잘 돼. 김태형 목사님한테 물어봅시다.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요? 없었어요?